할렐루야. 어떻게 한 주간 편안하셨어요? 네. 자,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체포당해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유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성만찬 규례를 제정해 주셨어요. 그리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을 말씀하셨어요. 제자들 사이에 서로 묻되 우리 중에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굴까? 그랬다고 그랬어요. 뭔 일 있어요? 네? 네. 오늘 계단에서 내려오다 넘어지셨대요? 그저께 계단에서 내려오다 넘어지셨대요? 예. 그 얘기는 예배 전에 나한테 해주시든지, 그죠? 예배 끝나고 이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렇게 다쳤으면 그때 바로 나한테 연락을 해주셔야지. 목사는 뒀다 어디다 써먹으려고 그 연락 안 하시고. 자, 근데 오늘 보니까 바로 뒤에 이제 제자들 사이에 다툼이 났다고 그랬어요. 24절.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지금 주님은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어요. 근데 제자들이 서로 다투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다툼의 원인이 뭡니까? 뭐 때문에 지금 제자들이 다툰 거예요? 명예욕과 탐욕 가운데 상대적인 어떤 경쟁 심리에서 발생하는 누가 크냐, 이것이었어요. 주님의 입장에서 보면 한심해도 이렇게 한심할 수가 없는 일이죠. 예수님이 죽기 직전까지도 제자들 사이에서는 누가 큰 자냐,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해야 하느냐, 이걸 놓고 다툼이 끊이지 않았던 거예요. 이게 또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누가 크냐는 이 싸움이 계속 반복됐다는 거예요.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죠. 사실 이런 논쟁은 과거에도 자주 있었던 일이에요. 마가복음 9장에 보면 가버나움의 한 집에 들어갔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너희들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뭐냐? 근데 제자들이 아무도 말을 못하고 잠잠했다고 그랬어요. 왜? 서로 누가 크냐 하는 것 갖고 길에서 쟁론했거든요.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사실 이제 친척지간이거든요. 제자지만. 그래서 예수님에게 우리가 구하는 바를 들어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희들이 뭘 해줄까? 그랬더니 그들이 우리를 하나는 예수님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해주세요. 근데 그 소리를 듣고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이 다 그 2명을 향해서 화를 냈다, 그렇게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누가복음에서도 우리 앞에서 우리 봤었죠. 9장에 보면 9장 46절에 보면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났다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도 어린아이 하나를 이제 세우시고 너희들 가운데 이 어린아이와 같은 되는 자가 큰 자다, 이렇게 그때 말씀해 주신 적이 있거든요. 근데 오늘 보니까 또 제자들 사이에 누가 크냐 하는 걸 갖고 또 다툼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누가 크냐 이 주제에 대해서 아주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이런 논쟁을 아주 자주 했던 거예요. 대체 제자들은 왜 그렇게 누가 크냐는 문제에 관심이 많았을까요? 왜 그렇게 그 문제 때문에 자주 제자들 사이에 다퉜을까요? 사실 우리는 큰 자가 되기 원해요. 이 세상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도 이 사실을 부인하지 못할 겁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똑같이 이 세상에서 큰 자가 되기를 원해요. 사실 뭐 이걸 나쁘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사실 인간의 문명이 발전한 것은 이렇게 큰 자가 되려는 사람들의 그 노력에서부터 비롯되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예수님도 이 사실을 인정하셨어요. 오늘 2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이게 주관한다라는 말은 지배한다는 거거든요. 이 세상은 무질서한 상태에 빠지지 않으려면 반드시 질서가 있어야 해요. 그래서 세상 임금들은 사람들을 지배하면서 세상을 다스리고 은인이라는 소리를 들어가면서 사람들을 지배하고 다스려요.
근데 예수님은 너희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26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그랬어요. 예수님은 왜 너희는 사람들을 주관하는 큰 자가 되면 안 된다고 합니까? 오늘날 사람들을 주관하는 큰 자가 되기 위해서 학생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정말 죽어라고 공부합니다. 오늘 학생들 가운데 예배 안 나오는 학생들 공부하러 안 나왔겠죠. 어른들은요, 다른 사람들 위에서는 큰 자가 되기 위해서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죽어라고 일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큰 자가 되지 않으려면 뭐 때문에 그렇게 죽어라고 인생을 삽니까? 여유를 좀 가지고 좀 즐기면서 천천히 살지 왜 그렇게 숨 쉴 틈도 없이 그렇게 치열하게 삽니까? 근데 오늘 주님은 우리의 생각을 깡그리 부정하고 있어요. 너희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들 천천히 놀면서 살라는 겁니까? 여러분, 세상에 천천히 즐기면서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천천히 놀면서도 잘 살 수만 있다면 누가 그렇게 치열하게 살겠어요? 치열하게 살아도 밥 먹고 살기 쉽지 않으니까 치열하게 사는 것이지. 인생을 전쟁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렇게 살지 않으면 이 사회에서 도태되고 살아남을 수가 없으니까 전쟁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거지. 근데 주님은 너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도대체 주님은 왜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들 이 세상에서는 못나고 못 살고 다 다른 사람들 지배를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그런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유가 있겠죠.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이 세상 나라의 질서와는 완전히 다르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런 말다툼을 하게 된 직접적인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잘못된 메시아관 때문이에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해를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를 그분을 통해서 이루어질 지상의 왕국으로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이 지난 시간에 보았던 성만찬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이제 유월절 식사를 다시 하지 않고 포도에서 난 것을 다시 먹지 않는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2번 언급을 하셨어요. 그러자 제자들은 그것을 이제 곧 예수님이 이 지상에 하나님의 나라 왕국을 이제 세우시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 사이에 미리 뭐예요? 서열을 좀 정해놓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분쟁이 난 거예요. 제자들 사이에. 네가 1번, 네가 2번, 내가 왜 2번이냐 이러면서. 결국 지금 제자들이 분쟁하는 이 마음 속에는 지금 어떤 마음이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다른 제자들보다 더 윗자리에서 다른 제자들을 다스리는 사람이 돼야 한다, 이 생각이 지금 제자들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친척이고 또 사랑받는 제자니까, 베드로는 내가 나이를 제일 많이 먹었으니까, 안드레는 내가 제일 먼저 제자가 됐으니까, 각자 이유를 내세우면서 내가 더 우열에 있다, 이제 그런 주장했겠죠. 근데 예수님은 내가 세우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은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지배하고 높은 자가 낮은 자를 다스리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가족관계가 있기 때문에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돌봐줘야 하고 높은 자는 낮은 자를 섬겨야 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세상 나라의 가치관은 같지 않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완전히 반대죠. 25절 다시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자, 세상 나라의 통치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억압과 무력을 통해서 사람들 위해 군림을 합니다. 이걸 확인할 수 있는 단적인 예가 뭐냐면, 자기 어떤 위험이나 세도를 과시하기 위해서 자기의 통치 지역에서 통용되는 동전에다가는
자기의 이름과 형상을 새겨 넣었던 거예요. 이렇게 자신들의 인격적인 욕망을 위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남용하는 것은 타락한 인간의 악함을 보여주는 거죠. 이건 기독교의 지도자들이 피해야 할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는 그게 아니고 사랑과 겸손과 섬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지도자들은 백성을 지배하고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가 아니라 세상적인 통치 원리에 입각한 권력욕에 사로잡혀서 그걸 지금 원하고 있는 거예요. 은인이라 칭함을 받는다라는 건 자기는 은혜를 베푸는 임금이라는 그렇게 부르게 했다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근데 사실 은인이라는 말은 백성들 마음에서 우러나서 부르는 호칭이 한 거죠. 근데 세상 임금들은요, 백성들에게 자기 약점은 감추고 공을 높이기 위해서 강제로 자기를 은인으로 이렇게 부르게 했다는 거예요. 역사를 보면 폭군들일수록 그런 경향이 강하죠. 그들은 스스로 은혜를 베푼 사람이다, 이 칭호로 불리기를 좋아하지만 사실 그들은 은인의 삶과는 완전히 거리가 먼 사람들이죠. 세상에서 은인이라 칭함을 만든 자들일수록 자기들의 의도와는 달리 백성들로부터는 별로 그렇게 대접받지 못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지도자들이 흔히 사용하는 스스로를 높이려고 하는 발상은 교회 내에서는 결코 성립될 수 없다는 거예요. 26절 같이 읽죠.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자, 여기 큰 자라고 번역이 됐는데요, 연장자를 말합니다. 나이 많이 먹은 사람, 공동체에서. 여기 젊은 자라는 것은 큰 자와는 대조되는, 즉 나이가 어린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큰 자, 즉 나이가 많을 뿐만 아니라 나이가 많은 사람은 이제 모든 면에서 지도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이겠죠. 그런 사람들은 권위나 교만 대신에 젊은이의 위치에서 봉사와 섬김의 일을 기꺼이 감당함으로 겸손한 섬김의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다스리는 자라는 건 교회에서 성도들을 진리로 인도하는 영적 지도자를 말하죠. 섬기는 자라는 건 이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 이 섬기는 자라는 말에서 오늘날 집사, 디아코노스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집사는 감독에게 종속된 직분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필요한 여러 종류의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스리는 자와 섬기는 자는 앞에 큰 자와 젊은 자처럼 교회 내에서 대조되는 직분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지금 대조되는 신분과 직분을 이용해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서열 공식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세상 나라처럼 크고 힘 있는 자가 작고 힘없는 자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고 반대로 크고 힘 있는 자가 작고 힘없는 자를 섬기는 섬김과 사랑과 봉사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첫째로 이 땅에서 사실 때 섬기는 자로 사셨어요. 27절 같이 읽죠.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자, 앉아서 먹는다는 것은 이제 주인이나 손님이겠죠. 그리고 섬기는 자라는 건 이제 식사를 나누면서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는 이제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 예수님은 손님이나 주인과 시중드는 종을 대비하면서 세상의 가치관과 반대되는 새로운 공동체의 그 가치관을 제시합니다. 즉 세상적인 가치로 볼 때는 대접받는 자가 큽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들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가치로서는 대접받는 자가 대접하는 자가 크다는 거예요. 나를 섬기는 자로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도 섬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서로 으뜸이 되기 위해서 다투는 제자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큰 자는 섬기는 자로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지금 강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섬기라는 가르침만 주신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직접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심으로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사실 다른 사람들의 발을 씻겨주는 일은 손님을 시중드는 종들 중에서도 가장 비천한 종이 하는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지극히 비천한 자들의 섬김을 손수 행하심으로 역설적인 하나님 나라의 서열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들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그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오히려 섬김의 본을 보이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둘째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섬기는 자로 하나님 나라를 섬길 것을 당부하셨어요. 자, 28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자, 예수님은 3년 동안 동고동락한 제자들을 향해서 이제 특별한 부탁을 하기에 앞서서, 사명을 부여하기에 앞서서 일단 그들의 그 과거를 회상하면서 그들의 노고를 치하합니다. 예수님은 지금까지 자신이 겪으신 일을 나의 모든 시험이라고 말씀하셔요. 이걸 보면 제자들이 그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가를 알 수가 있죠. 자주 굶기도 하고 쉬지도 못했고 또 다른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기도 하고.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끊임없이 계속된 그 사단의 시험 가운데도 좌절하지 않고 주님에 대해서 충성심을 유지했어요. 예수님은 이제 지금까지 제자들이 보여준 그 충성심에 대해서 일단 칭찬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내막은 또 뭐냐? 앞으로 받게 될 고난 속에서도 똑같은 신실함으로 충성을 다하라는 그런 당부인 거죠. 그러면서 29절 같이 읽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통치하는 왕권을요 예수님에게 주셨어요. 맡기셨어요. 이건 세상의 모든 악한 영들을 향한 통치권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 세계에 대한 모든 통치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런 통치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출발시키셨어요. 그리스도의 초림이 결국 하나님 나라의 출발점이 된 거예요.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통치권을 위임받은 만왕의 왕이에요. 예수님은 얼마든지 단숨에 이 세상에서 사단의 세력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실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아니하셨어요. 십자가의 구원을 이루신 다음에 그 나머지 일들은 제자들에게 다 맡겨놓고 그냥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 버렸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이제 완성시키는 이 일을 제자들에게 맡기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임받은 자들이에요. 주님으로부터. 근데 그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건설해야 하느냐? 위에서 군림하는 자로가 아니라 아래서 섬기는 자로 이루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스스로 높아지기 위해서 다툼을 벌일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낮아져서 하나님을 향한 섬김으로 나아가는 자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이건 그 당시 제자들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그 당시 제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확장이라고 하는 이 책임을 맡기셨어요.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어요. 바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마누엘을 약속해 주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제자는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해요. 세 번째, 예수님은 이렇게 섬기는 자에게는 상이 있다는 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30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자, 이건 그리스도의 재림 때 있을 이제 어린 양의 혼인 잔치를 말하는 건데요. 보좌에 앉게 해주긴다. 이건 제자들이 받게 되는 이제 상이에요. 고대 근동의 왕들이 앉는 보좌는요, 이제 혼자 앉는 그런 의자가 아니라 넓은 큰 의자예요. 그래서 왕은
전쟁에 나가서 큰 공을 세우고 돌아온 장군 같은 사람들을 불러갖고 자기 그 왕의 의자에 같이 앉게 해줘요. 이게 왕이 의자가 넓은 의자니까, 큰 의자니까, 긴 의자니까. 그것은 곧 그 사람을 인정한다는 얘기고 왕의 일정 통치권을 그 사람에게도 이제 나눈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장차의 보좌에 앉는다, 그 이야기는 이제 하늘나라에서 받게 될 상이 바로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통치에 동참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린다고 하는데, 여러분 천국에서 그 천국에 있는 사람 중에 누가 그럼 다스리고 누구는 그럼 다스림을 받을 거예요? 그러면 천국에서. 여기 이 말은 그러니까 다스리는 왕의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그런 말인 거죠. 예수님은 서로 더 크다 다투는 제자들에게 섬김의 도를 가르치심으로 천국에서 큰 자에 대한 교훈을 주시고, 그 섬기는 자가 천국에서 받게 될 상급을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상 나라에서의 높은 자리보다 하나님 나라에서 앉게 될 보좌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키는 일을 제자들에게 맡기신 이유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로 하여금 상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이 천국에 가면 무슨 상을 받을 수 있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싸운 자들은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주님을 대신해서 열심히 사람들을 섬기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영적 전투를 치른 사람들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왕의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이 세상에서가 아니라 앞으로 완성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요. 제자들이 바라는 이 세상에서의 그 출세의 자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상은 어떻게 보면 내세적이고 영적인 거죠. 그곳의 상은 천국 잔치에 참여하고 주님의 통치권에 참여하는 너무나 영광스러운 거예요. 이 땅에서 살면서 이 세상 나라의 가치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따라서 살면서 나보다 연약한 자들을 섬기고 복음을 위하여 수고한 자들에게는 주님이 천국 잔치를 준비하시고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식탁 교제를 하면서, 모르겠어요. 정말 그곳에서도 이렇게 매 하루 세끼 밥을 먹어야 하는지. 근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어쨌든 부족함이 없는 지복을 누리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하는 그런 상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서 그들은 가장 낮은 자가 되어서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해야 해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섬기고 사랑했느냐, 이거 가지고 이제 상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도들은 이 세상의 기복적인 축복의 시선을 빼앗기기보다는 하나님이 마련해 두신 영원한 상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도는 세상에서 큰 자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 위에서 지배하고 섬김을 받으려고 애쓰는 자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다들 못 살고 다 다른 사람 밑에서 그냥 지배받으면서 살아야 하냐? 그러면 큰 자가 되면 안 되냐? 물론 성도도 세상 나라에서 높은 자가 될 수도 있어요. 장관도 될 수 있고 국회의원도 될 수 있고 대통령도 될 수 있겠죠. 다른 사람 섬김을 받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 가치관에 따라서 자기를 낮춰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가 하나님 보시기에 큰 자로 인정을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잊으면 안 돼. 그것이 하나님 나라 가치관이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인 거예요. 주님은 그러한 섬김이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누가 크냐,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큰 자가 작은 자를 주관하기 때문에, 즉 지배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서로 큰 자가 되려고요, 다들 혈안이 돼 있어요. 여러분, 어떤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앉아서 먹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섬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다스리는 자입니까? 섬기는 자입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까지도 큰 자가 되려는 다툼이 계속되고 있어요.
교회에서도 직분을 받는 것을 일종의 무슨 벼슬처럼 여기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의 많은 문제는 바로 이런 계급의식 때문인 거죠. 여러분, 교회 직분은 섬기는 직분이에요. 집사라는 말이 아까 섬기는 자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실은 그렇지 않을 때가 많아요. 직분을 감투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분명히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는 섬기는 자가 돼야 한다 말씀하셨는데도 근데 섬기지는 않으면서 직분만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하는 욕구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 인정은 그건 직분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섬김에서부터 나온다는 것을 알아야 해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왜 다툼이 생겨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낮아져서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는 것, 그것 때문에 다툽니까? 아니에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다 내가 너보다 크다는 것 때문 아닙니까? 내가 너보다 교회 먼저 왔고, 내가 너보다 나이가 더 많고, 내가 너보다 더 똑똑한데 근데 왜 네가 나를 주관하려고 하느냐?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 공동체인 교회에서 왜 다툼이 생기고 왜 시험이 드는 거예요? 세상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섬기려고 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 속에 예수님의 정신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예수님의 섬김의식은 없이 세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나라에 살고 있지만 세상 나라의 가치관을 따라서 살면 안 돼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아야 해요. 어떻게 합니까? 첫째로 그리스도의 제자는 섬기는 자가 돼. 믿음의 사람들은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가 돼. 예수님의 제자들은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로 살아야 해. 여러분 가운데 혹시 지금 신앙생활이 너무 힘들고 피곤하고 교회 생활이 은혜가 안 되고 짜증이 나고 그런 분들은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나는 섬기려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정신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혹시 큰 자가 되고 섬김을 받으려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섬김은 훈련이 필요해요.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섬기기보다는 섬김을 받는 것을 좋아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섬김은 그냥은 되지 않아요. 섬기는 것은 인간의 본성을 거스리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섬김을 하려면 훈련이 필요해요. 섬김은 처음에는 불편해요. 어색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 백성이 섬길 때는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주님이 계속해서 섬길 수 있도록 응원을 해 주셔요. 잘한다, 잘한다. 그래서 이 섬김이 계속해서 반복될 때 그때 섬김이 이제 자연스러워지는 거예요. 장관 청문회 그런 거 보면 참 웃기죠. 평소에는 세금 안 내는 사람들이 이제 장관 되겠다고 뒤늦게 막 세금 한꺼번에 막 몇 천만 원씩 갖다 내고, 평소에는 섬김을 받으면서 사는 사람들이 이제 장관 되면 섬기는 삶을 살겠다고 뭐 이렇게 말하는 걸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섬김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평소에 늘 섬김을 받기만 하던 사람이 이제부터 나 섬기는 삶 살겠다고 자기가 그렇게 말을 한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섬김이 평소에 습관화가 돼 섬김을 체질화시키지 않으면 안 돼요. 셋째로 하나님은 섬기는 자에게 상으로 갚아주셔요. 오늘 약속하신 것처럼 천국에서도 주님 보좌에 앉아 왕같은 영광을 누리는 그런 상을 주셔요. 그러나 이 땅에서도 역시 섬김에 대한 상을 주셔요. 우리가 이 땅에서 섬기는 자에게 주시는 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식이 잘 되는 복이에요. 다른 사람을 잘 섬기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자식이 잘 되는 복을 주셔요.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으로 요단 동편 마하나임이라는 곳으로 이제 피난을 갔어요. 근데 그곳에서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라는 사람이 아주 다윗을 극진히 섬겨요. 근데 나중에 이제 이 압살롬의 반란이 진압이 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다윗이 그 바르실레의 아들 김함이라는 아들을 데리고 와서
아주 대접을 잘 해줘요. 특히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에게는요, 생명의 복이 주어져요.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욥바에 사는 다비다라고도 하고 또는 도르가라고도 하는 여제자가 있었는데 정말 다른 사람들을 많이 섬기는 삶을 살았어요. 근데 이 여제자가 병이 들어서 죽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베드로를 보내가지고 다시 살려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이 하나님 나라 가치관에 따라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을 살면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신 주님께서 반드시 상을 주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면서 이번 주간에는요, 우리 다른 사람을 한 명이라도 좀 섬겼으면 좋겠어요. 섬김은 막연히 내가 섬겨야지 그래서는 안 돼요.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누구를 섬길 건가를 먼저 정해셔야 해요. 그게 내 목장 식구가 됐든 우리 교인이 됐든 아니면 다른 누구가 됐든지 간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는 사람 한 명을 여러분 찾으세요. 그래서 섬김을 좀 실천을 해보세요. 그 섬김이 비록 대단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게 뭐 차 한 잔 섬길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식사를 대접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사람의 무슨 필요를 채워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그 사람의 말벗이 되어주는 섬김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섬김이 되었던 여러분들이 이번 주간에는 의도적으로 내가 다른 누군가를 한번 섬기는 일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으로부터도 상을 받으시고 사람들로부터도 인정을 받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449장 부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만왕의 왕이시지만 인간으로 낮아지셔서 인간을 섬기는 삶을 사셨습니다.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주님은 우리도 그렇게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을 살라고 하십니다. 지금 나는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면서 대접하는 삶을 원합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대접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까?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나 자신의 모습을 정직하게 오늘 주님의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오늘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과 세상 나라의 가치관은 같지 않다. 아니, 정반대다. 너희들은 이 세상 나라에서처럼 다른 사람들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큰 자가 되려고 하는 그것은 하나님 나라 가치관과는 맞지 않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오히려 큰 자일수록 연약한 자들을 섬기는 낮아지는 겸손한 삶을 살아야 한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다.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아버지, 오늘 우리는 과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지금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지, 하나님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지 오늘 이 시간 나 자신을 오늘 말씀에 정직히 비추어 보면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예수님의 제자다운 그런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는 세상 나라와는 가치관이 다르고 평가의 기준이 다른데 우리는 세상에 너무 익숙해져 있다 보니 세상적인 가치관을 교회까지 적용하려고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의 힘을 빌려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높아지고 더 출세하고 더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내가 지금 주님을 따르고 있지 않는가? 이 시간 우리를 점검하며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시간 우리의 가치관을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바꾸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주님처럼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주님의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다른 사람을 섬길 때 섬기는 분이나 섬김을 받는 분이나 주님의 은혜가 넘치고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섬김이 습관화되고 체질화되어서 우리 사랑이 넘치는 성도님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